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명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성읍은 갈릴리 호수 또는 이제 바다라고 하죠. 우리가 남동쪽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가다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경사진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제가 아까 50km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조금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거라사라는 성읍보다는 가다라라는 성읍이 맞지 않느냐, 오늘 이 지금 기록된 이 거라사라는 지명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지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라사 주변을 지표하는,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이 지명이 그 거라사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제 거라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 지명 하나하나 조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그 지방을 좀 대표해서 썼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한 이 동네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그 마을 건너편 쪽에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라는 동네는 원래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데카는 열을 뜻하고요. 폴리스는 도시, 성읍, 이런 걸 또 뜻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은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이방인들의 지역에 도착하셨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3절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보았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만큼 이제 힘이 셌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돼지떼에게 보내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바다를 향해 달려가게 하고 거기서 몰사시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된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 기적의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4가지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4장 35절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무시무시한 공간이고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다마저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한 영, 악한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침받는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병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다스리시고 또 나가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와 악한 영,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사건을 이제 좀 두 가지씩 좀 짝을 지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쓰인 여러 가지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좀 몇 주 후에 또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이 바다는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사건에서도 악한 영, 악한 세력, 그렇죠?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사건 모두 바다라는 공간이 등장을 하죠.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님과 악한 세력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려 합니다. 제자들도 살려주시고요. 그 귀신 들린 자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들, 악한 세력, 귀신들은 죽이려 하죠. 우리 제자들을 바다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제자들을 그 바다 속에서 죽이려 했고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를 바다에서 몰사시킵니다. 이렇듯 살리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악한 세력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과 이 거라사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4장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5장 15절을 보면 이 거라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죠? 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 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사람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자,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사람들이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덤이나 산. 보통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몸을 해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몸.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만 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묶으려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제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까요? 그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가졌을까요? 그들은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어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별로 그들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아이고 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은 물론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살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힘들게 살건 말건 어렵건 말건. 그래서 우리 본문 7절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저 사람들처럼 나랑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나 좀 놔둬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상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귀신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네 그러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이유는요,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과 상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죽음이라는 거죠. 거라사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자기 자신들과 상관이 되게 생겼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평화가 깨지고요, 자기에게 재물의 손해가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상관하게 되면 이제 더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것이 거라사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쫓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 왔던 전통과 규칙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죽음과 맞닥뜨린 상황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은 반대로 그분의 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을 낳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조리함이 있고 그 부조리함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개인주의화되어서 또는 내게는 그런 것들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죠? 네,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아마 그럴 거고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니까 괜히 가서 뭐라고 했다가 해코지 당하고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들 모른 척합니다. 왜? 그 친구와 상관했다가는 괜히 내가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지랖 떨지 말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나죠. 우리 본문 20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린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알면서도 자기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상관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라사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상관하지 않고 때로는 나에겐 힘이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내 안위와 내 재산을, 내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안위와 재물의 손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거라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굳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외면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듯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고통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그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